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접근이냐 접촉이냐, 이젠 고인이 되었지만은 이어령,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인데,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예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근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이 이어령 교수가 원래는 불신자였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자기 딸의 병 때문에, 결국에는 그 딸도 회심하고 목사까지 됐죠. 자기 딸의 병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고독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외로움 때문에. 이룬 것도 많았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많아서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도 이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였다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 단순하게 혼자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진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도 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때 그 외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한 여인의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건데,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회당장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으로 아픈 여인의 이 두 이야기.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를 볼 건데, 이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본문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해요. 12년 동안.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외동딸이다 이렇게 나와요. 12살. 그래서 12살 된 외동딸, 12살이 되었는데 죽게 되었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이 되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 12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등장하는데,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5장의 사건은 그냥 이 여인만의 어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면 알겠지만은, 이 여인만의 사회적 고립, 아픔, 외로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를 극단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가족과도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의 혈루증은 당시로서는 난치병으로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병이에요. 혈루증이야. 12년을 자궁출혈로 고생한다면 육체가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피가 나가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몸 비쩍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 쪽으로 피가 나니까 얼굴은 창백했을 거예요. 몸에 무엇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온 재산을, 오늘 본문 보니까 온 재산을 들여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무 효용이 없고 재산은 탕진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런데 더 큰 아픔이 뭐냐면은 육체의 아픔도 있겠지만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죽음에 내몰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그녀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이 병은 당시 부정하게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당시의 혈루병에 대한 무지와 의술이 치료할 수도 없는 시대, 그리고 잘못된 종교적 시선, 신념은 이런 병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부정하게 여겨졌기에 혈루병이 있는 여인은 마치 문둥병이 있는 그 환자들처럼 그렇게 구별되고 터치하지 마라. 만지는 모든 것이, 그가 더럽기 때문에 만지는 모든 것이 더럽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만진 물건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라도 접촉하면 남편이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고 합법화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 모이는 회당 예배라든지 그런 데는 참석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당시의 종교조차도 이 여인에게는, 이런 병을 가진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지 못했죠. 이런 종교와 사회는 마치 육체도 아픈데 불난짐에 기름 붓듯 그를 더욱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사회적 고립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둥병 그 환자처럼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 정해진 구역에만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 접촉하는 모든 것이 더러우니까 다른 것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치유와 희망이 되지 못했고 그녀와 더 이상 접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촉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그 누구하고도 사회적으로 분리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그렇게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접촉함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그래서 관찰하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아닌데, 본문 27절에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신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인은 원래 정해진 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특별히 회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접촉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군중 속으로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여인은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이사이로 끼어들어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해요.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말해요.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군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밀리면서 복잡한데 아주 성깔 있게 대답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냐고 지금 그걸 물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묻느냐고. 지금 많은 무리가 밀고 밀치는 가운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죠. 지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접촉했느냐?
누가 지금 나를 터치했느냐, 얼마나 많이 접근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접촉했느냐, 진짜 접촉했느냐, 믿음의 터치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이런 여인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실패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혹은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꺼려요. 관계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접근은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과 깊이 있는 접촉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죄악된 사상이 갈수록 접촉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접촉을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외로워서 세상에서 살지만 접촉하기는 어려워하고, 접근의 상태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처나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접근은 하지만 접촉까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어 아무도 접촉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접촉을 두려워하는 우리와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도 접근한 사람들, 그들에게 접촉이 필요함을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거, 주님께서는 접근하는 거, 주님께서는 접근이 아니라 접촉이 필요하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심지어는 교회가,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접근만 지속될 때 이런 상태의 관계나 신앙을 우리는 때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신앙도 접근만 계속될 때 매너리즘에 빠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의 터치가 없어요. 그럼 종교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접근은 하는데 접촉이 없어요. 접촉이 없이 접근의 상태가 지속되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대감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는 접근하는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죠. 이 접근에 비슷한 말로 요즘 시대에 디지털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접속하는 시대. 접속은 많지만 아날로그적인 접촉이 자가적인 시대. 여러분, 접속은 하는데 접촉이 작아진다면, 아날로그적인 접촉이 없다면 반쪽짜리 소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미국 사람, 어디 사람, 알래스카 사람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줄 모르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된 소통입니까? 요즘은 말씀도 예배도 유튜브로 인터넷을 접속해요. 인터넷을 접속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정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 접속하는 시대야. 인터넷으로 편하게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데 진짜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는가? 인터넷을 보면서 접속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음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치유되고 채워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라도 접촉하시고 치유하시고 깨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교회에 접근하고 하나님께 접근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접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것은 혹 가나안 성도나 아직까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접속만 하는 분이 있다면은 실제적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접촉하는
실제적인 예배와 아날로그적인 예배, 그 예배로 들어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겨우 따라오는 교회에 나의 남편이나 부인이 있다면 바라는 게 뭐예요? 부모 따라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접근만 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나 따라오면서 남편이 부인 따라오고 부인이 남편 따라오고 부모 따라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접근은 하는데 접촉이 안 되니까. 청소년 시기에 부모를 따라서 다니면서 접근만 하다가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태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부모 따라서 왔지만은 접촉이 아니고 접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자신을 진정으로 채우거나 만족해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세상에 막 접촉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접촉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기도인 것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접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교제하고 접촉하도록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 다른 만물과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었고 인격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교제하도록 접촉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었고 또 하나 접촉하도록 지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만약에 지었다 너희를 그렇다면 하와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교제하도록 지은 게 뭐냐면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못한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서 교제하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과도 교제하도록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교제하도록 지었어요. 교제하도록.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도록 접촉하도록 그러면 그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만약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 성도들과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교제를 안 하고 접촉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할 거예요. 뭐라고?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병들고 깨진 사람들 그렇게 누구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예수님은 수없이 터치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은 왜 저 예수가 저런 사람들과 사귀고 접촉하고 교제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접촉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접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접촉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접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하고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접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접촉이 필요해요. 접촉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겐 진정한 구원의 터치, 은혜의 터치, 그 교제의 터치, 진정한 그 접근하는 피상적 교제 말고 주님과의 교제의 터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상적 교제가 아니고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 그런 진정한 공동체적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육체뿐만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나음을 입고 자유케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거는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하기 위해 읽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다면 그건 접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터넷 박스를 혹시 누구나 본다면 아까도 조심스럽게 가나안 성도를 말했지만은
그냥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본다면 그건 접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접촉이죠. 접촉이. 오늘 교회 와서 누구도 만나고 조금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 만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교회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온전히 예배하였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는 접근을 한 것이지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접근하지 말고 접촉하라. 어떤 말을 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접근하는 자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접촉하는 자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안 빠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너희네 안 나와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다. 그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접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접근을 하는 것도 은혜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죠. 이 주일에 예배에 나간 것 세상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나간 것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나도 그렇고 주님도 더욱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접근이 아니라 접촉하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아니 꽤 자주 봅니다.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어. 나도 예전에는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기도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시간이 있었지. 한때는 접촉하듯 하나님께도 접촉하고 교회도 깊이 접촉하고 성도의 교적 가운데 접촉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과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주변에 교회의 주변에 그 교제의 주변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접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접촉하라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있으라 이게 뭐예요? 접근이 아니라 접촉한 거죠. 접촉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니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접촉하듯 그분의 사랑과 손길과 그 능력을 맛보아 알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주변에 접근해 있다면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듯이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웨이 처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접근이 아니라 접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접근하러 왔다가도 접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봅시다. 접근이 아니라 접촉하는 믿음.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니면 죽겠다 싶으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의 법을 넘어 거리의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고 내가 돌 맞아 죽나 안 만지나 안 만지고 죽으나 똑같다.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잡는 것이에요.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잡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끼어 들어가다가
만약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각오하고 이분 아니면 이제 소망이 없다 하고 옷자락을 잡는 거죠. 세상을 다 찾아봤지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고쳐질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말.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간절함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다 찾아봤지만 다른 사람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고쳐줄 수 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내 자녀의 답이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이 모든 영혼의 답이 그리스도 예수다.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것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점점 부족해지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교회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내 자식이 예수 알아야 되는데 예수 없으면 죽는다, 이 마음이 절실하게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어머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거 특별히 생활 가운데 당장 굶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없으면 죽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와서 부르짖고 그 자녀를 내가 죽더라도 예수 앞에 인도할 텐데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 만나기가 요즘 좀 힘들어요. 이 세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영적인 절박함을 깨닫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절박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원합니다. 예수님과 접촉하고 세상에는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는 접근만 하고 있다가 세상에 조금 성인이 되니까 어떻게든 깊게 접촉하다가 영혼이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영적인 절박감을 그럼 가져야 되는가? 부모가 먼저 영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세상에는 접촉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기성세대, 접촉하는 기성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옛날보다 영적으로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제목이 시인이에요. 시인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해요. 배고프면 짐을 오히려 못 져야 되는데 배고프니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네. 배고플 때는 지려고 했던 십자가, 배부르니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가 배부름이 오니까 하나님을 밋밋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오 주여, 내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그러므로 접촉하여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절한 믿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겸손한 옷자락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가 낫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이 옷자락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 이런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는 말씀 중 한 말씀만 들어도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구절의 찬송 속에서도 주님이 임하시라 믿습니다. 이게 옷자락 믿음이에요.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사람들, 이것이 옷자락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의 심령이죠. 가난한 자의 심령. 예수님 그 이름만 진실하게 부를 수 있어도 좋은 사람. 주님은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보는 거죠. 이런 겸손한 믿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양 10곡, 20곡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곡만 불러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곡에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본교회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일날에는 다른 교회, 다른 집회도 다니기도 하고 뭐 꼭 나쁜 건 아니죠. 은혜 받는 성도가 있어요. 또 지금은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인터넷만 열면 온갖 유명한 강사, 좋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 말씀보다 인터넷에서 더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에 감사할 줄 알고 유명한 강사로 내 귀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든 그 한 말씀에 겸손해서 내가 이 옷자락을 잡으리라. 그런 것에 아멘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찬양의 마음을 다할 줄 아는 마음. 유명한 찬양 어떤 찬양팀 나오면은 가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그런 찬양팀이 아니야. 기타 하나야. 때로는 무반주야. 그러면 어제 했던 그 영적인 흥분이 싹 사라져버리고 밋밋해. 찬양에 집중이 안 돼. 그건 옷자락 믿음이 아닙니다. CCM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찬송가 하면 고리타하게 느껴지고 집중이 안 돼. 그건 옷자락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소절의 찬양만 불러도 정말 목청을 다하고 유명한 강사든 저기 깊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든 말씀 그 한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옷자락 믿음,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 여인에게, 이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원문을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은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원문에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은 평안을 향해 가라, 이런 말이에요. 평안을 향해 가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내일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결해 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잡았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평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평안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그날까지 이런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바깥에 문서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바깥에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물론 정경 외의 것을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베로니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 베로니카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오르실 때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모욕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 오늘 말씀대처럼 뛰쳐나옵니다. 또 이때처럼 또 뛰쳐나와서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그 땀방울을 닦아 주었는데, 땀과 피가 섞인 그 핏방울과 땀방울이 섞인 것을 얼굴을 닦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졌다는 그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건데, 이로 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로 보건데, 이 여인은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라면은 그때도 뛰쳐나갔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나를 치유해 주시니까 뛰쳐나갔지, 그게 아니고, 그때뿐만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데도 거기를 뛰쳐나가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가 받는 축복, 치유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에도 뛰쳐나간 거예요. 그 뒤에 이 여인은 한 번이 아닌 그의 인생 속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그 간절함과 그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혹시 이 영상을 본 분들에게 거룩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잡았던 그 옷자락 믿음을, 그 옷자락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까? 그 절박한 거, 예수님은 안 돼,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거, 겸손한 옷자락 믿음으로 내가 무엇이가 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 찬양 한 자락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옷자락 믿음으로 지금도 주님과 접촉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실패자와 같고 부정한 자로 여겨져 접촉을 금했던 이 여인과 예수님이 접촉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접촉을 세상은 부정하게 여기고 접촉하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접촉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접근이 아니라 접촉함으로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네도 뭐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 접근하거나 분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접촉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주 안에서 접촉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보여준 거예요. 주 안에서 접촉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살다 보니 때로는 너무 가까이 함으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사는 관계의 기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접근보다 접촉해서 그렇게 굴러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접근이 아니라 접촉하는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는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볼 때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사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같이